로마서 9장 21절, 23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세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항상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 오늘은 23장의 1항에서 3항까지 유기는 선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행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선택은 인정하나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칼빈이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수용하고 수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이 은혜의 교리를 쉽게 이렇게 수용하고 납득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이성은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거부하는 쪽으로 인간의 자연인들의 이성은 그렇게 작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이제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비단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예정의 교리를 얘기하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분되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는 이 같은 예정의 교리를 수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인정하는데 유기는 부정하게 되는 경우다. 칼빈이 이렇게 일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선택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버렸다, 유기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지한 일이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기가 없는 선택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유기가 없는 선택이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예정하신 기업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불만이나 거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칼빈이 명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시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세우면서 창세전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그 선택에서 버려두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자기가 나는 너희들이 버려지는 게 너무 기뻐,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셔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의 교리를 펼쳐가시기 작정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이것을,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자기 도면을 보면서 흐뭇해 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자기가 설계한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기도 하겠죠. 근데 완성된 설계 도면을 보면 어떤 설계자든 흐뭇하고 기쁘고, 이건 내가 이렇게 설계한 설계 도면이다.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면 더 감격스럽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드니에 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오페라 하우스가 설계자의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계를 한 사람이 두 번 다시 그 건물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내가 원한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한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볼 때 이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자자손손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일부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선택과 위기를 부정하거나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기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뜻을 인간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하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부분이든 우리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견해, 우리의 판단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오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감히 인간이 거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다른 어떤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지 않고 다만 진에게 토기장에게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경고로 결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룩한 나무로 그 밭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멸망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를 보여주는 이 매우 분명한 증거가 되는 구절이 있어도 유기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건 지워버려. 일단 그건 난 믿고 싶지 않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럼 이단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분명히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는데 난 유기는 안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자기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분명하게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와 그 궁극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것을 깊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 이 예정론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한 것이면 그가 이 교리에 걸려 넘어진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기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셔서 회개할지 모르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인간을. 명하기로 준비하신 자들을 해석하기를 혹시 명하기로 준비된 자 성경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혹시 회심할지 모르는 자들을 참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유기된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긍휼의 그릇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어떤 가능성도 버려진 자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카톨릭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연옥으로 올라오냐 말이죠. 연옥은 또 어디 있는 것이며. 멸망받을 자들은 결국 그들의 악한 뜻대로 죄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므로 멸망의 원인이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택자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음의 표현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표현이죠. 인용을 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늑대들을 양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 늑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늑대들을 양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더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완악함을 누그러뜨리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신다. 늑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늑대 가운데 일부는 양으로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그 늑대의 기질들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악한 자들을 회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베푸실 수가 있는데 늑대를 얼마든지 양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늑대 가운데 양으로 바꾸시는 자가 있고 일부는 늑대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은 양으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다 양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유에 의하면 다 늑대였다는 늑대. 늑대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양으로 바꿨고 일부의 늑대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늑대가 가끔씩 비명을 질러요.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늑대가 허연 이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늑대의 기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 늑대다. 이제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러고 막 늑대의 그 기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여,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늑대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내뱉고 있는 이 망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 늑대가 나올 때마다 늑대가 수십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다물어 죽여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도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늑대예요, 양이 아니라. 늑대라고요, 늑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늑대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줄 모르면 늑대라고요, 그 사람은 양이 아니라. 우린 그런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렇게 계속 늑대의 기질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이런 분이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죠. 이것을 깨트려 달라, 하나님 이걸 지워달라고 기도하지, 그거를 즐기고 말이죠. 때때로 늑대로 변신하는 나를 즐거워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반론, 선택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교리, 2항에서 3항입니다. 2항, 하나님의 뜻이 의의 기준임.
예정의 교리를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여기서 의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독을 뿜어내는 뭐라고 표현했죠? 예.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대답하시는데 한 번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안 읽으신 겁니까? 악독한 개라고 표현합니다. 악독한 개. 예?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분노해가지고 예정의 교리를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악독한 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이 얼마나 그 죄들을 미워하는지를 그의 성품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유기를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시는가?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를 보고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며, 그러면 가인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버렸으면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악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그들을 버리느냐?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 이런 반론을 편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나 멸망에 던지시는 것은 재판관의 합법적인 선고라기보다는 폭군의 변덕스러운 처신에 더 가깝다라고 이 하나님의 이런 유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자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신다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의들을 이렇게 악한 자들은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도발을 한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예정의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뜻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 이전에 무엇인가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얽매여 버린다면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모든 일을 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기준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셨다면 이른바 그것이 선택이든 유기든 간에 그 자체만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칼빈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의 반박하는 논리를 보세요. 이 반박하는 논리가 그들을 어떤 말로 이렇게 잘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칼빈이 예정론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말로 잘 설명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완벽하게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야. 너희들이 그분을 향해서 어떤 경우라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의 교리를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그분이 하셨어도 의로움 그 자체이신 분이야. 끝.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걸랑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비굴하게 뭐를 우리가 그들을 막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이든 유기든 그분이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게 칼빈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로도 이것을 부드럽게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사실은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말들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겠는데 절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거니와 그들이 우리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이해가 돼. 그래 알겠어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듣고 설득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평행선이 갈 수밖에 없는 논리인 거예요.
신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롭다 선택이든 유기든 그 모든 걸 개별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오케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나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틀렸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하는 인간의 질문은 자기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인간의 말도 안 되는 오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물리쳐서 헛된 주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뜻에 도전하는 일은 버려야 될 가치다. 그것은 신자라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가치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는 결국 그런 생각의 시도조차도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도를 넘은 인간의 오만한 이성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무지할 때는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누구든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이런 지식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이런 모든 지식을 알아놓고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표현이 된다. 이 과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상태가 계속 그렇게 가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신자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도피할 구실을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선택과 위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택자라면 넘지 말아야 돼. 거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면서 유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틀렸다, 불의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칼빈은 노골적으로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심판한다. 그들의 양심이 도피할 구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안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택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들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구원의 도를 그가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정의 교리만 안 믿고 다 믿어요.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정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없다. 예정론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허락된, 그래도 뭐 예정론 안 믿는다고 지옥 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인데 그걸 인간의 임의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어딨냐고요 도대체가. 그런 신앙과 신학의 입장이 뭐죠? 자유주의 아닙니까? 자유주의.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게 자유주의 아니에요. 자유주의. 사탄의 신학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택자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하지만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절대 권력이라는 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법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권력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오늘도 콧바람 한 번으로 그냥 이 존재하는 세상을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 인간의 존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그냥 다 접어버리자. 이제 그만 해버리면은 이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한순간에 다 소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치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절대 권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전 100% 동의합니다. 근데 단지 인간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지. 그리고 이 말을 안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오소리가 그분에게 없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에 대해서 인간에게 답변하실 어떤 의무도 없으시고, 인간이 이것을 오만무리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조차도 인간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금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절대로 인간이 도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감히 바벨탑을 쌓을, 성을 쌓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만만하기 때문에 성도 쌓고 탑도 쌓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도달해 보자.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게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니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이런 교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인간은 계속 도발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응?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찔러보는 거예요. 뭐 어때? 아님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처임. 하나님은 어째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이냐라고 반기를 드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항상 이렇게 대답 대신 반문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어떤 의무를 지고 계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답변하라는,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예, 자세히 어떻게 얘기하라고까지 다 가르쳐줘요.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에도 있지도 않은 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실 수가 있단 말이오 라고 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그거를 다 설명하고 허락받고 동의제창 받고 그래서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의무를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네가 뭔데? 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죠. 내가 뭐라니?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다 대고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그게 인간이라는, 그게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옳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곳에서 뭐하러 하나님이 저한테 동의됐지?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죽이든 살리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신자는. 근데 불신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지금, 누구 동의받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위기를 예정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이 칼빈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문에 더 어떻게 정확히 어떤 단어로 설명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번역된 기독교 강요만 봐도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를 예정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기 때문이다.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정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시하며 모든 악을 쫓아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영벌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 아래서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구주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왜 불평할 이유가 되느냐, 그것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모두 거절한 채로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의 준칙을 허무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그게 왜 이상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왜 이상한 것이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그들도 다 사랑해줘야 돼. 차별하지 마. 응? 인권이야. 너희가 그들을 죄라고 말할 자격 없어. 그들을 지옥 간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응?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교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이런 모든 징벌과 하나님의 저주, 그게 마땅한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체계,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미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진리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인간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독교, 제발 사라져라.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 인간의 궤변과 변명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갖는 이 예정의 교리를 공격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려 하며 자신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초라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은 무지해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예정을 전혀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그런 교회를 다닌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오해를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배우려고 하는 진지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성경이 기록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모든 교리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런 식의 신앙은 싫고 그저 편하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런 신앙을 따라갈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그래서 이런 모든 교리들을 송두리째 다 모르고 그 수십 년 예수를 믿어 보시든가 그러면은. 네. 그가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거듭난 성도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혹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믿으려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겨진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자칭 신자라 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결여시킨 상태에서 함부로 교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오만함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주의 은혜로 거기서 돌이키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그는 그 자신의 삶 속에 어느 날 오류에 깊이 빠지게 되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생명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꼭 알아야 할 바른 교리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 할 뿐인 어리석음의 믿음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의 조상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이다. 자기를 위한 신앙, 복을 받기 위한 신앙,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가장 선두주자, 그런 모든 기형적인 믿음의 조상,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신앙하려고 했던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무지한 신앙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주의 신앙 내지는 자기중심적,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그쪽으로 항상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을 갈구하면서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만 즐거운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들은 오늘도 그 교리에 대한 신앙의 여부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들이 거부감이 없이 믿어지는 자들과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양분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 다수의 유대인들, 결코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들처럼 여전히 교리에 걸려 넘어져서 불평과 거부로 일관하는 교인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거부감 없이 교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복종으로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구원의 교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정교한 교리들을 정확히 가르치고 또 그 교리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향해 가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평생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 교회나 가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드린 거고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논리는 이제 더 얘기하면 우리 입만 아픈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과 고백 속에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닙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요. 당신은 예정론을 믿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요. 뭔 예정론? 오늘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고 오늘도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난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내 발로 가서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아. 여보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써 있냐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성경을 보고 이 사람아 제대로 당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어? 어디 그런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따끔하게 일침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성경에. 더 열심히 우리 주위에 있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인 자들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염려한다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고 교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지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새겨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리잖아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정론은 안 믿어. 나는 믿기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짜증나니까. 나한테는 예정론 얘기해.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 와봐. 귀를 잡아 당기고. 봐봐 여기. 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 어? 이 예수 믿는 게 장난이야? 구원이 장난이야? 여기 봐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는 지금 이거를 다짜고짜 거부하고 믿기 싫다고. 아니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오늘도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들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왜 이것이 위대한 구원의 교리인지를 그들에게 이해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